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네. 오늘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33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법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주셨고요. 그 십계명을 주시고 난 이후에 또 언약법을 주셔서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대원칙이라고 한다면 언약법은 그들의 삶의 실제적이고 또 구체적인 삶의 정황들 속에서 어떤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 그 삶의 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십계명과 언약법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이제 언약법전이 마무리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서 이르렀을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따르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20절 보시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시겠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앞서 가시겠다.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길을 예비하시겠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동안 자기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 보호하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그 이르는 길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유를 주시고 나서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자를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사자. 이 사자가 누굴까요? 이 사자는 모세를 말한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 기적을 말한다. 또 불기둥, 구름기둥이다 이렇게 보시기도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의 법이다. 십계명과 언약법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 모든 것이 다 포함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와 보호하심의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시겠다. 때로는 천사들을 통해서,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겠다. 사실은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봐도 돼요.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로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 가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의 길, 너희들이 거할 집을 예비하겠다. 예비하시는 분, 우리 앞서 가시며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쫓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은요, 분명히 우리의 위치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말씀 뒤입니다.
우리의 위치는요, 말씀 앞서가는 위치가 아니에요. 항상 말씀 뒤에서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게 영적인 우리의 위치입니다. 말씀을 앞질러 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말씀을 뒤따라 간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내 모든 인생의 행로에서 나의 결정과 나의 판단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따라가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경험을 따라가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느낌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감정이나 느낌을 따라가면 그 길이 하나님과 멀어질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진리이고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감정, 우리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많이 요동을 치고 변하는 것이죠. 이게 간단한 얘기는 하지만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을 부르다가 인도를 하다 보면요, 때로는 내가 지금 3절을 부르고 있는지 4절을 부르고 있는지 몇 절을 부를 차례인지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어도 그렇지만요, 찬양의 가사가 너무 감동이 돼서 그 찬양 가사를 묵상하다 보면 몇 절인지 까먹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양 인도를 이렇게 쭉 하면서 하나 그런 때에 지혜를 방법을 하나 찾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을 부를 때는 꼭 제가 손가락으로 1절을 표시하고 있어요. 2절을 부르면 2절이라고 항상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3절이라고 표시를 하고 4절에는 4절이라고 표시를 하면서 찬양을 해요. 지금 몇 절 할 차례인지 헷갈릴 때는요, 손가락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요, 내 느낌상으로는 3절 할 차례인 것 같은데 손가락이 지금 3개를 가리키고 있으면 이제 4절 할 차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자기의 느낌을 따라가면, 내 생각을 따라가면, 내 감정을 따라가면요, 진리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그 말씀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앞서가시며 복을 주시겠다, 예비하신 은혜를 반드시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마지막 언약서를 마무리하면서 3가지를 약속하시고 3가지를 주문하세요.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3가지입니다. 그 3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21절, 22절 보시면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거죠. 그의 목소리,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죠. 20절에 나오는 사자를 내 앞서 보내겠다 할 때 그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사를 통해 말씀하시든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든 아니면 말씀 그 자체로 계명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청종하라. 그 목소리를 청종하라. 2번이나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그 모든 말대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계획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내가 계산하고 따져봤을 때 손해볼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본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동일한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다 이 말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내 원수를 내가 처리하려고요 얼마나 고군분투하는지 모릅니다. 또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원수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야 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애를 써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순종해 보십시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청종이에요. 청종.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듣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할 때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것, 그 첫 번째가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십시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서를 마무리하시면서 두 번째 명령하시는 것,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만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땅에 이방 그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그 모든 우상들도 함께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부수라. 눈앞에서 제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얼마를 드리느냐, 내가 많이 드리느냐, 적게 드리느냐, 그것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뭘 드리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존재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드리든 적게 드리든 그거 하나님 관심이 없고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동일하게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같은 예배로 보지 않으십니다.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요. 마음이 쪼개져 있다면, 나눠져 있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로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서 갈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님, 나도
오라고 해주시면 나도 무리를 걷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파도가 치니까 그 풍랑을 바라보고 점점 빠져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즉시 건져주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기서 의심한다는 것이 쪼개진다는 뜻이에요. 나눠진다는 뜻이에요. 너의 시선이 나눠져 있구나. 나만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봤구나. 나만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베드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따뜻한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눠지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됩니다. 목회자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목회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큰 집회에서 있었던 일을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본인이 그 예배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입니다. 설교를 하러 갔는데 이 목사님을 반대하는,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목사님이 축도를 맡은 거예요. 그 축도를 맡은 목사님이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당신이 왜 설교를 하느냐. 그래서 정중하게, 그것은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라 이 집회를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야 될 게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답니다. 근데 이분은 축도를 맡았는데 본인은 이제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설교를 다 하고 이제 마지막 축도하시는 순서가 됐는데 이 목사님이 예배 때는 들어오지 않고 문 밖에 계시다가 축도할 시간이 되니까 들어와서 축도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 예배에 있는가? 그가 축도라는, 목사라는 신분으로 축도를 하긴 했지만 그는 예배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독대하는 자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 생각하고 상황 생각하고 여러 가지 형편들을 생각하고 예배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형제와 다툰 일이 있으면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왜냐하면 형제와 다투고 속이 상하고 마음이 불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한 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성공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뭘 얼마나 드리느냐 그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 10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라고 합니다. 첫 소산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첫 소산이란 건 뭡니까? 구별된 거예요. 처음 것, 내가 처음 열매를, 결실을 거둬서 이건 하나님 것이라고 거룩하게 구별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많은 것, 적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만 바라볼 때 거룩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이 공간이 하나님만을 예배할 때 거룩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교회당이라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가 세워졌다고 거룩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거룩한 예배자들이 이 안에서 있어야 이 공간이 거룩한 예배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거룩하게 올려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복을 주시는가 그걸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청년들도 그렇고요. 젊은 분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11조 드리면 세금을 떼고 세전 드려야 됩니까? 세후 드려야 됩니까? 네. 그런 걸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고민하지 말고 내 자신을 온전히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까를 고민하십시오. 네. 그러면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주시고 복을 주시는지를 경험하면 신앙의 레벨 자체가 틀려지는 거예요. 여전히 100원짜리 하나 따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음껏.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10의 7조를 드립니다. 10의 7조를 드려요. 그런데도 나머지 10의 3조를 가지고 누구보다 넉넉하게 풍성하게 삶을 살아가시는 분을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요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하나님만을 예배하면,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는 것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복입니다. 병을 제한다, 이것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당시에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러분 병을 치료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의원도 잘 없고요, 병원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겠다, 아니 아예 병을 제해 주시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입니다. 26절에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간섭이 있을 때에만 주어지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자에게 그런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에게, 온전한 예배자에게.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고 신앙의 레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27절)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또 앞서 보내겠다, 위엄을 보내겠다. 하나님의 사자, 위엄. 또 28절에 보면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왕벌을 내 앞에 보내겠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과 역사를 말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32절 보십시오. 32절, 너는 그들과 그대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과, 가나안 족속들이죠, 이방 족속들이죠. 이방 족속들과 언약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신들과도 언약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순간 완전히 그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되고 떠나가지는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29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30절에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이 하나님께서 한 번에 몰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주민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토박이들, 그 땅에 익숙하고 그 땅의 지리와 여러 가지 상황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들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 그 땅에 적응하고 정착하기가 좀 더 쉽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들과 어떤 타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은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속 문화, 이방의 문화를 끌어들이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관습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타협하지 않는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세상과 타협하면서 진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조금씩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많은 교회들은 이미 동성애를 인정하고 유럽에는 동성애 목사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의 삶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고 그것이 대세라고 허용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분명히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눈 감아주자, 허용해주자. 교회 안에서 그것을 허용하자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는 죄로 다뤄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죠. 그들을 품고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중보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번에 복을 확 부어주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갑자기 역전시키시고 갑자기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요, 우리 인생 가운데 대부분의 경우에는요, 우리가 볼 때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좀 확 부어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대부분 조금씩, 어쩌면 정말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미세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이미 회복된 것처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볼 때는 형편이 나아지는 것 같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흥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라고 믿고 그분께 내 삶을 거는 것입니다. 자녀를 볼 때도 그렇습니다. 내 자녀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죠. 믿음이 자라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끝까지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그 증거가 뭡니까?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타협하지 마십시오. 내 눈에 당장 보이는 것이 없고 내 귀에 들리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환경을 보면서 환경에 동화되지 말고 세상을 보면서 세상과 같아지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더라도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내 삶을 내가 원하는 걸음걸이, 내가 원하는 속도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보폭에 맞추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 광야의 시간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아이들에게 유정란을 하나 사가지고요, 몇 개를 사가지고 이 병아리 부화되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요, 그거를 집에서 한번 부화를 시켜봤어요. 3개 정도를 했는데 2개는 부화가 안 됐는데 하나가 부화가 됐어요. 3주 정도 지나니까요, 이 달걀 속에서 톡톡톡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불을 비춰보니까 그 안에 이제 병아리가 부화를 해서 부리로 이 알을 깨려고 톡톡톡톡 두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애들을 불러가지고 지금 병아리가 깨어나오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제 알을 와장창 깨고 나오면 좋겠는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기다리다 애들은 좀 빨리 보고 싶어 하고 저도 좀 빨리 보여주고 싶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공 파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대신해서 조금씩 그 인공 파각을 해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찾아보고 그럼 내가 깨주면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인위적으로 그 병아리가 깨고 나오는 걸 도와줬어요. 근데 속도가 너무 빨랐던 거죠. 인공 파각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가 해야 됩니다. 굉장히 그것도 조심스럽게 천천히 해야 됩니다. 제가 근데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해버렸어요. 병아리가 쉽게 나왔죠.
그런데 쉽게 나온 병아리는요, 비실비실 거리더니 몇 시간 안에 죽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병아리는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올 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답니다. 자기 힘으로 그 알을 깨고 나와야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 능력이 그 병아리에게, 그 조그만 병아리에게도 장착이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너무 더디고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도 기다려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요, 내가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그 더딘 그 시간들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용하십니다. 허락된 그 시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견고한 진들을 두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두드리며 나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에 그 알이 부서지고 날개를 펼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대신 인공 파각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알을 깨고 나올 때까지 인내하시며 기다리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그 알을 깨고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능력 있게 살아갈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그 안에서, 알 안에서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사실 그 부리로 쪼는 그 힘까지도 사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더디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세상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딘 응답에 답답하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시간들이 지난 후에 드디어 깨달아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서를 마무리하시면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순종의 백성이 되라. 두 번째, 순전한 예배자가 되라. 세 번째, 세상과 타협하지 마라. 그리고 이 명령을 지켜 준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그 약속들을 주시면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인정받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분은 영국에서 거의 40년을 설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천국 설교를 하면요, 청중들은 마치 자기가 지금 천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지옥 설교를 하면요, 사람들이 마치 지옥의 문턱 앞에 와 있는 것처럼 벌벌벌 떨려서 내가 지옥 백성 되면 어떡하나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고, 그리고 이 목사님은요, 복음적인 목사님.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했고요. 지금도 그가 남긴 설교들은 수많은 영혼들을 감동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있습니다. 이분이 40년 가까이 목회를 하시고요, 은퇴를 하셨는데 어떤 분이 찾아와서 그렇게 묻더래요. 목사님, 지금까지 몇 번의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나는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셀 수 없이 많은 설교를 했지만,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3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3번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무슨 뜻일까요?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고 수많은 예배를 인도했지만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도 손에 꼽는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예배에 성공하는 것이 힘들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또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그런데 그 3번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설교를 하는 도중에
자기의 영혼이 자기 몸 밖을 빠져나가서 설교하고 있는 자신과 그 설교를 듣고 있는 청중들과 그 예배 공간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이런 영적인 경험들이 일어나는구나.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 저는 그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그런 예배자가 되고 싶다. 예. 그리고 그런 설교자, 정말 지옥 설교하면 지옥 앞에 선 것처럼 벌벌 떠는, 그래서 사람들이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지옥 설교를 하면 너무 떨리고 긴장이 돼서 이 의자, 장의자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 손이 마비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됐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명신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그런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꿈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요, 큰 교회, 작은 교회에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그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 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예배를 몇 번 드렸습니까? 하면 정말 하늘의 임재가 강력하게 기름 부음 받은 그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예배, 앞으로 인생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에, 순종할 때에 하늘로부터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박 거달기식으로 대충 살아가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 천국을 맛보며 나아가는 깊은 영성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